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자라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또 연말에 우리 좀 눈여겨보실 그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1 양육, 우리 교역자들이 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평신도를 주중에 만나서 성경 말씀을 꼭 배운다기보다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1:1 수료식이 또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 눈여겨 좀 봐주시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가해 주시고, 또 우리 명예 권사님, 은퇴 권사님은 46년생.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뭐 집의 나이, 본 나이, 이북 나이, 또 뭐 이런 우리나라 나이가 많아요. 근데 딱 법으로 주민등록증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면을 복사해서 46년생이 원래 은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은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은퇴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협동 권사님은 타교에서 이미 권사님을 받으셨던 분, 명예 권사님은 70세가 넘으셨지만 우리 명예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교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장 4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제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단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가장 큰 기쁨으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그 분위기와 또 성탄절 분위기를 잘 조화시켜서 정말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옆에 앉아 있어준 그 상대가 나를 지켜줬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뭐 매일 같이 앉아 있다 보면 인사도 한번 못 했는데 오늘 좀 더 인사를 잘 하시고, 오늘 그분의 존재 때문에 내가 2010년을 버텼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공부는 물론 기본으로 공부는 잘하는데 남들보다 거짓말을 좀 잘해야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정치인이 되려면 거짓말을 좀 능수능란하게, 그것도 좀 세련되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정치를 하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치판에 끼지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증의 대가가 등장합니다. 요즘 위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위증, 거짓으로 증언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고의 위증가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스스럼없이 했지만 이 사람은 말은 위증을 합니다. 너무 말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7절에 이게 누구냐 하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헤롯 왕이 겉으로는
나도 아기를 찾거든. 동방박사에게 그런다. 이제 동방박사들 요즘으로 연구하면서 이란에서 왔지 않는가. 이란의 그 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즘 이제 이란 지방의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천문학에, 여러분들 지금 이라크와 이란이 요즘은 좀 전 세계 어떤 판도 속에서 좀 작은 나라지만 사실은 그 이란과 이라크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존재감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보다는 이란 쪽에 하늘을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하늘의 어떤 별을 보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별을 보다가 좀 특이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이란 쪽에서 계속 별을 따라서 왔는데, 유대 땅에 와 보니까 헤롯이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박사들한테 당신들 잘 찾거든. 정치인들은 겉으로 말은 잘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정치인들은 외적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그 말을 믿지 말고 속마음이 뭔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헤롯의 마음은 아기가 나거든 경배하게 하라는 외적인 말이고 위증이고, 진짜 마음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게 정치인의 심정에 있던 계획입니다. 정치인들은 남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겉으로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이래서 우리가 정치를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내가 아기를 죽이려 한다 그럼 우리가 금방 이해될 건데,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나도 아기를 찾으면 경배하겠습니다.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고, 속마음은 아기를 찾으면 죽이겠다는 게 정치인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인들이 헤롯을 배웠는지 정말 이런 것은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헤롯이 누구냐 하면, 이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증의 대가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뭘 정할까 하다가 오늘 요즘 시사하고 좀 맞는 제목이 헤롯은 위증의 대가다. 왜 그런가? 이렇게 말을 번지르르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죽이겠다, 이 말이 허언일까? 아닙니다. 이 역사적으로 헤롯 왕은 정치인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레위인들 1000명을 뽑아가지고 건축술을 가르쳐서 건축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정치에 어떤 감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어서 사람들이 이번에 대통령 잘 뽑았다, 그런 정치에 민감한 어떤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이 유대인으로서는 왕이 될 수, 이 사람은 원래 이 헤롯은 아버지가 이두메, 여러분 구약을 아시면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정통성이 없을수록 딴짓을 합니다. 이 헤롯은 태생적으로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대인이 돈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제국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주 정치에 밝아서 이게 돈을 어디다 쓰면, 요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자, 아버지가 아주 똑똑했어요. 돈을 어디다가 쓰면 내 아들이 왕이 되겠는가, 돈 쓸 뇌물 줄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로마에다가 유학을 시키면서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배팅을 합니다. 요즘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뇌물 줄 때도요, 헛방한테 배팅하면 한 방에 나가는데, 아주 이 헤롯 아버지가 로마의 그 정치판을 잘 읽었습니다. 어디다가 뇌물을 주면 우리 아들이 출세할 건가.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헤롯 아버지가 아주 그 정치적인 흐름을 잘 알고 맥을 잘 짚어가지고 뇌물을 바쳐가지고 아들을 왕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출신이 에돔 출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늘 그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배경을 알아야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왜 헤롯이 왕이 났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오느냐 하면,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지만
내가 에돔 출신으로서 내 왕권이 불리하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누가 유대인 중에서 왕이 나면 나는 죽여야 되겠다. 이런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원래 정치적으로는 좀 유능했지만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요. 남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0명. 몇 명이요? 장가를 10번 갔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내 중에 아내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아내 중에 2명을 죽였습니다. 아내도 불안하다 죽여. 처남을 죽이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3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이 죽인다는 말이 못 죽인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 아기들 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였다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직접 아들을 3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모도 죽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큰일 장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이분은 간땡이가 커가지고 장모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아주 아주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죽이다 보니까 자기를 아나 봐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울겠는가? 울 리가 없죠. 이런 사람 누가 울겠어요? 벌써 백성들이 마음속에 야 저놈은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데 이 헤롯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도대체 죽는 날 누가 나를 위해서 울겠는가? 오히려 웃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썼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유능한 지도자들을 다 대거 검거해가지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왜 그런가? 이분이 얼마나 참 이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머리 쓰는 거 보면 정말 비열할 정도로 좀 안 좋은 방식이에요. 자기가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죽는 날 우는 사람이 없을까봐 백성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을 많이 검거해놨다가 어떻게 명령 내리냐면 내가 죽는 날 얘들을 같이 죽여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우는 사람이 없을 거 분명한데 자기도 아나 봐요. 내가 죽어서는 한 사람도 안 우는데 이 백성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백성들이 인기 있어 하는 정치인들을 대거 검거해놨다가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면 내가 죽는 날 같이 죽여라. 그러면 이제 길거리 나가보면 헤롯 때문에는 울지 않지만 인기 있던 정치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헤롯이 그날이니까 내가 죽는 날 얘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에서 나오는 그 계획들은요 정말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아주 정치인들을 그냥 박살 낸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잘 모릅니다. 저는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건 녹음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정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날 대거 검거했다가 같이 죽이면 그날 길거리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면 그래도 내가 죽는 날 울음소리 안 나는 이런 비열한 생각을 품고 하다가 역사는 진실대로 흐릅니다. 공교롭게도 이 헤롯이 지성으로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정치인들이 살아나고 죽지 못해서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사람의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정치인들을 못 죽여가지고 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어쨌든 이 위증하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위증의 대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하고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온 고장난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이 세상이 고장나 있었는가 하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이 고장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나라가 그렇게 고장이 났어요. 구석구석 다 썩었어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그 종교도 보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막 2명이 되고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막 대제사장이 되고 뭐 관리가 돈 주는 거는 그건 기본이었어요. 그냥 관리가 되려면 돈을 주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장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뭔가? 오늘 우리가 좀 크리스마스를 좀 교회에서 보낸 사람답게 우리 정신 구조가 좀 이런 성경적인 구조로 가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해보니까 베들레헴은 작다 그랬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엔 작은 고을. 사실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베들레헴 가보면 큰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다 막 죽여라 그랬으니까 막 수천 수만이 죽었다. 아닙니다. 몇 명 안 죽었습니다. 마을 자체가 조그마한 마을. 저도 어릴 때 막 베들레헴 어릴 때 아니 그 성경이 좀 약간 이거 어떤 과장이 아닌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어떻게 다 죽이냐. 저는 뭐 좀 큰 도시인 줄 알고 그 큰 도시 아기들 어떻게 다 죽이냐.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동네였어요. 그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들레헴은 작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다스릴 자가 나오고 목자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꿈을 믿는 우리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좀 내가 뭔가 오늘도 내가 사업을 좀 2017년도에 사업을 좀 크게 해볼까? 뭔가 내 인생을 크게 한번 살아볼까? 마음 해볼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그래 내가 뭐 실력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지 경험도 있어야지 자꾸만 큰 것을 그러나 오늘 성탄의 정신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작을 때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 작은 거 가지고 시작해도 되겠어? 사업하려면 크게 좀 시작해야지. 무슨 일을 하려면 좀 크게 시작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목자를 만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성탄을 통해서 작다고 주눅들고 인간은 작다고 주눅듭니다. 작으면 힘이 없습니다. 작으면 스스로가 자기를 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약한 마음들이 성탄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성탄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도 가장 작은 아기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의 꿈도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도 헤롯에 의해서 꺼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막 매일 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선한 뜻을 품고 선한 계획을 하다 보면 막 환경이 나를 받쳐주고 아닙니다. 내가 선한 뜻을 품고 내가 좋은 일을 시작했지만 바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땅에 보내는데 바로 헤롯이 죽이려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도 작게 시작했어. 나도 아기부터 시작했어. 내 꿈도 끊어질 정도로 위험했었어. 오늘 이 아침에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다고 주눅들어 있고 나이가 많다고 주눅들어 있고 뭐가 없다고 주눅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나도 작게 시작했어. 나도 아기로 시작했어. 내 꿈도 끊어질 뻔했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은 작으면 안 이루어지고 크면 인간은 가능성을 봅니다. 인간은 확률을 봅니다. 크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작으면 이루어질 확률이 낮다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고을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여간방도 하나 얻지 못할 가난한 부부의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성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도 그랬어. 하나님도 약했어. 하나님도 보잘것없었어. 하나님도 비천했어. 하나님도 위험했어. 그 생각을 계속 품다 보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성탄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작은 것이 이렇게 크게 기뻐합니까? 우리는 커야 기뻐하고 우리는 많아야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오신 것은 아직까지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신 적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심을 믿는 성탄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나도 믿어. 근데 네 인생에 왔어? 네 인생 속에 오신 적 있어? 여러분들 고추값이 또 비싼데 자꾸 그때 고추 먹은 분들이 계세요. 막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설명도 잘해요. 요즘 목사보다 더 똑똑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와 BC가 나눠졌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AD 2016년도야. AD는 아노 도미나이, 그 주후라 그래. 예수 주가 오신 후라. 그러니까 우리가 2016이다 이 말은 아노 도미나이, AD 2016. 설명을 잘해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는 Before Christ. 구주가 오시기 전이다. 설명은 잘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BC와 AD를 어떤 술자리에서도 그런 사람 봤어. 설명을 잘해줘. 약간 흔들흔들하면서도 그런 거 다 알아요. 말이야 대충 예수님 나시기 전에 BC라 그러고 오면 AD라고 설명은 잘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가 바뀌었어. 좋아요.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도 믿어. 근데 네 인생에 오셨냐 말이에요.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인생도 BC와 AD가 분명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신 후가 완전히 다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 중에 대화하다가 목사가 제일 흐뭇한 게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제일 흐뭇할 때,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내 개인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예수님이 오신 후가 완전히 분기점이 좀 분명한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정신은 현실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정신이 뭔가 현실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작다고 그 작은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작음 속에도 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작은 고리라 이제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음이 있지만 내 작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면 작음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약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요, 질병으로 고생한 성도들이요,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내가 뭘 될까? 아닙니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심어지면 그 약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탄은 미래에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한번 새로 해봐. 나도 작게 했어. 한번 해봐. 성탄은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뭔가를 시작할 상황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할 때 인간적으로는 타이밍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여러분 타이밍이 있잖아요.
뭐 사업을 시작한다, 공부를 시작한다, 이 타이밍이 있잖아. 이때가 좀 될 때인가? 여러분들 역사가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기가 뭔가를 새롭게 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너무 흔들어지고 혼란하고 고장나 있고 해서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시작할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가장 어려울 때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인간은 내 때가 아니야, 나는 뭘 시작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부터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말씨에, 나는 시작할 수 없지만, 나는 다시 뭐 한번 꿈꿔볼 수가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성탄이 있다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도 가장 작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시작할 수가 없어, 이건 시작할 때가 아니야, 타이밍이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성탄을 육신으로만 보내지 말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고, 하나님의 작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